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때문에 더 잘된 인생. 네. 가시 때문에 더 잘된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에서 강점으로 보이고 잘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가시처럼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때로는 고난 그리고 약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약점과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한 부류는 고난만 당하고요,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인생.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는데요,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 고생만 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근데 이 두 부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수대 가족들은요, 고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 잘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이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일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만 우리 집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이 부모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가족 때문에, 가시 같은 직장 동료 때문에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가시 같은 이웃이 있거나 정말 가시 같은 사건,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나는 오히려 가시 때문에 더 잘된 인생, 가시 때문에 더 복받은 인생,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문에서 스크랩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 하나 뽑으라면 이걸 뽑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평생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슴요, 멋진 뿔을 하고 있는 사슴요, 저 사슴이 지금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저게요, 달리다가 저 나무 사이에 자기 뿔이 걸려가지고 그만 그리 갇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던 맹수가 고기를 발라 먹었는지 뼈밖에 앙상하게 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저 사슴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늘 이 뿔 때문에 살았어요. 이 뿔 봐라, 이거 얼마나 멋있냐 말이지. 이 뿔, 야, 너무 좋다 하면서 내 이 뿔 때문에 살아간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저 사슴은 어떤 식으로 살았냐?
자기 연약한 다리 발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보기도 이게 참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 가냘프게 이 다리가 이 뭐냐 뭐 내가 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연약한 다리 때문에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평소에. 근데 정작이요 맹수를 만나서 도망가다 보니까는 자기를 살리는 것은요 연약해 보이는 다리였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날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점프력도 강하고 속도가 얼마나 강한지 맹수가 쫓아와도 저 사슴이요 달릴 때 맹수가 추격을 못할 정도예요. 평소에 연약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하던 다리가 사실은 자기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작 자랑하던 저 뿔이 저 나무 사이에 걸려가지고 다른 게 문제예요. 저 뿔이 걸려가지고 그만 지금 맹수의 밥이 돼버리고 저렇게 앙상하게 뼈만 이렇게 남았어요. 저게 주는 메시지가 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하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요 자랑이 너무 심하면은 사람이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뿔이요 여러분이 어떤 학벌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남보다 좀 내가 경쟁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은 재물이나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다리는요 내가 보기에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병든 자식일 수 있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자식일 수 있고 6남매 중에 남에게 이야기하면 뿔 같은 자식 몇 점 이야기하는데 그 자식은 이야기도 안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게 낮은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함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아픈 자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의 재료가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없으면 아마 남을 우습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왜 못해서 저렇게 형편없어?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관리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낳은 똥배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기는 그 사람 아무리 관리해도 관리가 안 되어서 힘들게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약점과 또 내가 남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싶고 때로는 과장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약점을 주셨나 왜 이런 가시를 주셨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빼기만을 원하거든요.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참 고개 들고 살 텐데 성도들 앞에 또 내지는 다른 사람 동창들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막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약점 그 가시 때문에 그만 내가 약고가 죽어서 말을 못한다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 그 가시를 안 빼주시나 그 가시 같은 상황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글도 잘 쓰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때 바울을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가 자기가 너무 아파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만 말하지 않고 또 심각하게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단순한 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단순한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치 사탄이 사자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전도하고 이러한 일에 방해하게 되는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이 사탄의 사자만 없으면 더 하나님 복음이 잘 증거되고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것이 떠나가기를,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서 쫓아내 달라고 3번 강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3번 했다, 4번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의 성격상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 복음 위해서 내가 살고 인생을 바친 인생인데 이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제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안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에, 네가 약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의지할 때 네가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내게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바울이요 생각을 바꿉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무엇 때문에? 약한 것들 때문에. 내 육체에 있는 고통 주는 그 질병, 사탄의 사자로 벌려지는 그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왜?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약점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있어서 주님이 내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내게 머문다면은 내가 약해서 좋다. 왜?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나는 건강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잘 해주고 고쳐주고 하는데, 근데 내게 이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부끄러움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있어야 계속 주님께서 능력이 내게 나가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머물게 하는 장치로 내게 이 약점을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면 그 가시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듣고도 여러분 복이라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다고 해서 여러분 가시가 계속 있고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꼭 이거 없어지면 좋겠다 싶은 것이요,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가시는 것이, 뽑아내버리는 것이 유익되면 반드시 기도하면 뽑아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거 뽑지 않고 오히려 놔두는 것이 내게 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오래 쓰시고 더 능력이 머무르는 장치라고 생각되면 그 두는 것이 더 복이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가시는 나를 방해하는 약점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더 능력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말이죠,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한나예요. 분인나는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잘도 기르는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 주세요. 분인나가 자기를 약 올리고 격동시킨다 그랬거든요. 분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여자하고 머리 뜨고 싸운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냥 내끼고 돌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는 저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잠깐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저게 오늘 바울이 기도한 3번 기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해보고 말면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내게 이 가시, 내게 이 아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하도 깊게 기도하니까 아마 어떤 입신의 단계, 방언의 단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는 가서 술 먹지 마라, 포도주 가까이 마라 그러니까 저기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을 왜 통합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격분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온 거죠. 내 이 원통함, 내 이 격분된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가시,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나가요 그냥 결혼했는데 쑥쑥 아이 잘 낳고 있으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아이가 없으니까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두운 영적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가는 다윗 왕조를 세우는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시대를 바꾼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 놓고 잘 살았다면 이 사무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애를 또 한나가 길을 길렀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아픔과 가시 같은 사건이, 남은 애도 쑥쑥 잘 놓더니만 내게는 왜 아들 하나도 안 주나 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 약점이, 가시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주신 그 아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졌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해결해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치워주시고요 그것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 전하도 만드셔서 바울이 사역을 끝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 역사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유럽의 문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했던, 왜? 자기 안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다 보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써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보내면 편지 아닙니까? 그럼 뭐랍니까? 약점을 감추려고 그런다, 남들이 알까 싶어서 겁을 내고 막 안 그런 척, 이게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나는 기도 없이는 못 산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나는 벌받을 도 모른다면서 하나님께 약점 때문에 더 기도하고 약점 때문에 더 나아가니까 오히려 그 약점이 바울을 오히려 능력 있게 만들어 드리라는 것이죠. 바울을 더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9절에 약한 것들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면 약한 사람 다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질병 걸린 사람 다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는 약함이, 그 질병이, 그 사건이, 가시의 사건이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약함이 왔는데, 질병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약함이 있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 해서 능력 받는데, 아까 이 뭡니까, 한나처럼 분인 나에게 능력 받고 조롱받으면 하나님 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산다면서 하나님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남에게 능력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자기는 계속 감추려고만 한다고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인생의 두 부류, 고생만 하고 남에게 모욕만 당하고 그러다가 원망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만 있다가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섭섭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냥 때가 아니라 그 모욕과 고난 가운데, 찔림 가운데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닌, 보통 아들이 아닌, 보통 응답이 아닌 사무엘 같은 응답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처럼 그게 내게 있는 게 좋겠다 하면요, 그게 있음으로 오히려
13권의 성경 쓰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바울의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 있고 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도요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 겸손하잖아.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학벌도 안 좋고 여러분 가정 배경도 안 좋고 여러분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이나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 친척들 보세요. 나보다 돈도 많고 백도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희한하게요 나를 정말 복되게 쓰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하냐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문제지,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만 쓰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약한 사람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셔서 강한 자가 아까처럼 이 뿔만 자랑하다가 걸려 죽는 사슴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연약한 다리 때문에 못 산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다리, 연약한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머문다는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그 엄마가 이 애 낳을 때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고통으로 하지 않습니까? 참 언간도 하지. 그렇지요? 고통. 지금 말하면 김고통, 이고통, 최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시니 고통이라 하시니 내가 술고로에 나왔다 함이었더라. 너무 고생하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에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에 보면요 명단 보면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근데 야베스에게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야베스는 어머니로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수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만 설명이 나와요. 유일하게 기도 안 하는 부류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집안이 흙수저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 어머니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자기도 죽을까 말까 태어났는데 지금 야베스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의 모든 기도의 지경 복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사는지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서 아니요 흙수저라였다니까요. 건강에 태어나서 아니라니까요. 병약해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오죽했으면 그 이름을 어머니가 그리 지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 학벌도 재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서 내가 집안만 좋게 태어났더라면 부모님 또 재산도 많고 물론 율수 있는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 친구나 동창들 때문에 볼 때 내가 창피하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것만 감사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제일 복받는 사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103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닙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여러분 이분이 원래 103살인데 저분이 60세까지는 제1인생이다 60세 이후부터는 제2인생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인생 60 이후로부터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생인데 자신이 60세까지는 이미 주어진 형편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제2인생에는 독서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독서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냐,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알지는 못해요. 독서를 하면 독서했던 사람 그 입장이나
이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목이 넓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인의 관점은 저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분이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지킨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게 된다.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고위직에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토가 나옵니까? 왜 그러냐?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안 보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는, 자기 입장에 보니까 좋고 바르다 싶은데 남의 입장에, 객관적 입장에 보면 토가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부끄러움 없이 말하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아시타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서를 하셔서 경건서적도 좀 읽으셔요, 이 가을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고 남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도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요.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 보고 어머니가 얘가 20살까지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3살요 3년 뒤에 되면 초등학교에서 입학 통지서가 온답니다. 앞에 공 떼니까 6살인 줄 알고. 지난번에 제주도 갈 때도 2살 아기가 있냐고 막 찾더래요. 왜? 자기가 그때 102살이었거든. 그러니까 떼보니까 2가 나오니까 그게 102살인 줄 모르고 2살인 줄 알고. 무슨 산지 모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의사도 그렇고 가족도 자기 어머니도 20살까지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103세고 그리고 정말 멋진 크리스찬 지성이어서 방송국에 나가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칩니까? 이분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자기가 14살 때 자기는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20살까지 못 가고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14살 때 중학생인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니까 살고 싶고 살아야 또 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 제가 나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는 그 14살 때 어린애가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셔서 오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약하게 태어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서운함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약점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약점 때문에 한 번도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나는 한 번도 하는 게 없더라 한다는 마음, 이게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강함 때문에 나 이 정도니까 돈도 되고 노후도 걱정 없고 건강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 입장 이해하려 버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말해버리고 더 상처 줘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그 사람 못 써요. 더 이상 건강을 주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물질을 주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가정을 허락하실, 직장을 이야기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계속 상처 줘 사람을 죽여서 떨어뜨릴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 오면은, 그 사람 보낸 이 교회나 목장에 보내면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아픈 사람도 치유가 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영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 시간 주면 남을 돌보지요, 물질 주면 남에게 베풀을 줄 알죠. 계속 자기만 먹지 않으니까는 자꾸 높은 자리에 세워줍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려서 이 사람은 남을 돌보려고 그러니까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된다는 것, 오히려 강점 때문에 묻어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점은 자기 자랑으로 바뀌고요, 하나님 뜻을 깨달은 이 약점은 절대로 부끄러움과 숨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은 것.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게을러가지고 능욕받는 거, 모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충성 헌신했지만 계속 바울 보고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 그를 쓰셔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13권 성경 전인데도 계속 바울이 저게 목사냐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 아니냐고 시비를 걸려서 편지 쓸 때마다 나 진짜 사도다 말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졌어요. 그리스도를 때문에 가난을 성태했어요. 궁핍해질 때는 궁핍을 택했어요. 박해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권고를 당했습니다.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내 자랑거리다. 왜?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으로 역사하시더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나는 한 번 더 예배드리러 간다, 한 번 더 내가 생각해보고 남에게 복의 통을 내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해 쓰시도록 내가 철저하게 약점 때문에 더 잘 되었고 약점 때문에 겸손해진다, 이런 고백을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이 사도 바울과 또 응답받았던 한나의 고백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